회복 비전 앱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내가 너를 믿느냐, 또 무엇을 믿게 하느냐, 이렇게 순서가 가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먼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출발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먼저 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것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면 내가 아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출발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 그 의미도 다르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는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딱 들어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요, 학교 가면 진화론이 맞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창조론이 맞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두 개 비교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할로 믿습니다. 아멘. 이럽니다. 두 개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비교가 돼요. 왜 비교가 되면 우리는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 아는 것은 진리만이 아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믿음이 항상 하나로 이게 지남철처럼 들러붙어요. 들러붙어가지고 늘 우리는 분별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자체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삶을 일구어 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하듯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로 이렇게 딱 붙어서 움직여요. 그런데 요게 어린아이 신앙이나 장성한 믿음의 충만함에 이르지 않는 신앙은 요게 지남철처럼 딱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는 지옥 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오늘 본문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좋게 표현하면 과정에 있다. 근데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 과정을 겪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 믿는 것과 아는 진리의 것이 저절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혀로만 하면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힘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공부하면 인생이 막 뒤바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지만 데이터에 딱 보면요. 최고의 위인들 1위에서 200인 이렇게 딱 하면요. 공부 50% 이상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인, 경제 또 모든 분야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는 사람이 하위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공자의 집에 들어있어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삶 속에 적용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로 딱 가면 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죠.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진리가 되는 기타의 아는 것은 우리는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는 부정해 버려요. 믿음이 안 되는 것은 다 쓸모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 정말 된다는 뜻은 뭐냐? 세상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권능이 된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아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우리는 힘써 아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권능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의 공부, 믿음 안에서의 성경 공부, 믿음 안에서 세상 공부, 믿음 안에서 직업에 대한 공부, 미래에 대한 공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권능이 된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미스가 온다. 미스가.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제가 대략적인 걸 설명했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돼야 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이미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펼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그러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옳다. 이게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곧 하나님이 본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전제에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거죠. 에베소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불렀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또 다른 우리가 증표가 뭐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한 소망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다 궁극적인 것은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가야 되겠다 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한 소망이 우리 안에 딱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반응이 보여야 돼요? 아멘. 한 소망이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아멘 할 때 믿음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은 한 소망 안에 부름 받은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요게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는 이제 두 번째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이것을 온전히 하냐 적게 하냐 더 많이 하냐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다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멘은 되어진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은 하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32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쭉 읽은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설명을 깊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쭉 내려오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올라가 봅니다. 조금 올라가 봐요. 예. 자, 29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나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삶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삶 믿음. 말씀이면 아멘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곧 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도 말씀을 탁 들으면요, 위로가 탁 돼버려요. 왜?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탁 들으면 갑자기 위로가 딱 됩니다. 두렵다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능력이 아는 것. 살아있는 산자의 믿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뭐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하고 또 말씀을 뭐 필사를 하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왜?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이걸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마치 직통으로 내려온 계시의 적으로 임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4장 14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뜻도 알고 다 알아 해놓고 말만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이 나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행할 줄 아는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증표가 뭐예요? 내가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어떤 지식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그것이 신앙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기업 안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진실한 속에서 사랑이든 교제든 은혜든 이것이 진실함이라면요.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보고를 사랑합니다. 어떤 여자가 보고한테 사랑을 고백했다면은 말로만 보고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물을 주던 뭔가 이렇게 보고한테 줘가지고 보고의 마음을 터치하고 싶은 거야. 막 터치하고 싶어. 그럼 터치를 딱 받을 때 필링이 느껴지면서 보고도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다시 터치에 뭔가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진실한 사랑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로 진리 안에 아는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의 생명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30배로 만들어주고 60배로 만들어주고 100배로 만들어주고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을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때 그저 쉽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을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전달이 될 거예요. 왜?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의 증표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하고 아무렇게나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는 거나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반드시 내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무리 믿지만 사업을 하려면 살짝 옆길로 가기도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허용을 안 해요. 이따 그 말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왜 이야기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예.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죄책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져 갖고 점점 세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 맞은 충격적인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 그 심령이 되면 이 부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요청했는데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죄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양심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것에 고통을 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통을 주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신앙 양심을 편하게 하는 직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처음에는 힘들고 포기를 많이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 같지만 이 길을 쭉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해요. 이런 기업들과 만나기 시작해요. 이런 땅을 밟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내게 이런 세상이 펼쳐져요.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악마 같은 놈들이 다 없어요. 내가 이 길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확 뒤바뀌어 있어요. 내 발걸음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웰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무런 음식을 막 아무렇게나 먹다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 나는 이제 아무 음식을 먹으면 죽어라고 딱 생각해서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진짜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로 결정을 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주변에 옛날에 먹었던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소위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살아있는 음식만 내 주변에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다른 음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는 이제 살아있는 음식만 꽉 차 있어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봐도 이제 옛날에 내가 친구로 여겼던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선한 양심의 사람만 주변에 포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만 계속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 이런 세상, 이런 땅만 내가 밟게 되는 거죠. 직업도 이상한 직업을 다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의 직업의 군을 이루는 사람들과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었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편해져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가 옆길로 셀라면 옆에 동역자들이, 옆에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그래요. 어이, 조 권사 그러면 안 돼.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응?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옆에 다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니까 내가 옆에만 살짝 가도 왜 그래? 그렇게 그거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야 장로님도 다 술 먹더라 야. 술 한잔 하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언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단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부단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주변의 사람도 바뀌어 있어요. 내 직업군도 만나는 사람도 다 바뀌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성경에 보세요. 이 발걸음을 뚜벅뚜벅 보면 애굽에서 나와요. 뚜벅뚜벅 가면 홍해를 건너요. 뚜벅뚜벅 가면 광야를 지나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요단을 건너요. 뚜벅뚜벅 가면 어느 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 보면요. 가나안 거민도 다 쫓겨나고 내 기업 위에 분할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편해요. 편할 쯤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에서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런 아내를 만나고 그런 가정을 형성하고 그런 가문과 가문이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사업을 의논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멋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일단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사기 안 쳐도 되잖아요. 어둠에 막 이상한 짓 안 해도 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술상무. 자기는 그냥 술 먹으러 다니는 너무 힘들대요. 내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이 직책을 그냥 벗어버려. 제가 벗으라고. 그럼 내가 그냥 먹고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자. 벗으라고. 여러분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게. 자 어디로 가다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초창기에 이렇게 가면서도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약속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막연한 마음속에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계약서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약속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언약의 피로 우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출발은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임직받을 때도 하나님 선서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서로 서약하고 약속하잖아요. 또 목사 임직받을 때도 소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 때도 약속하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 믿어, 너 천국 가. 예수 믿어, 그러면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삶을 얻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약속을 받고 믿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약속이 하나하나 삶의 실상이 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잘 안 믿어져요. 살아있는 것도 약속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민가 그런가? 저런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숨이 내 숨과 함께 심장에서 뛰고 있고 내 말 속에서 뛰고 있고 또 나의 맥박 속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뭘로?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어 교회 오니까 평안해서 좋아요. 왜? 평강의 하나님 너를 끌고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교회에 오면 평안해요. 몰라요.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평안한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그 뒤부터 평강의 하나님부터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쭉 끌고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하고요? 행하게 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까?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 말씀 21절 중반절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사기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맞아요. 내 양심이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 1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원천이 뭐냐?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신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딴 짓을 못해요.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죽어 있으면 절대 회개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가장 중심에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런 열매를 누리고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을 즐겁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느냐면 그 중심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딱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있는데 선한 양심이 딱 있어요. 선한 양심이 딱 있어갖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 이 양심이 또 내가 옆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갔더라도 알고만이 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 선한 양심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마치 진화론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게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강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고,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처음에는 포기의 길이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길이에요. 왜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밖에 없어요. 왜? 내가 거기서 처음에는 약속만 받아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약속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의 유로 받고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가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고 요단에서 가나안에 가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와 아이성과 가나안 거민과의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아서 드디어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쫙 펼쳐졌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 이 악한 자들, 너희를 멸시하고 진멸하고 너희를 회방하고 너희가 아무리 쳐다봐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결정적 승리자가 되셔서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